마가복음 6장입니다. 45절로 52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62쪽이나 63쪽에 있죠.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잊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돼. 뭐를 잊지 말아야 되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심을요?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이게 성경을 읽어 보면 늘 이건 아는 본문이고 예수님이 유령인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숱하게 읽었고 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제 정말 각인하고 이제 우리의 어떤 외적인 거는 약하잖아요. 그냥 약하다는 소리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약하지만 뭘 중요하게 되냐면 사람은 항상 작년 한 해도 한 해 동안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 상황을 봐요. 이렇게 살펴. 내 처지가 어떤데 이렇게 항상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봐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상황이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만난 문제는 뭐예요? 그 전에 봐야 돼. 45절. 네. 48절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노를 져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괴로이 노를 져. 뭐 때문에? 바람이 거슬려. 그럴 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잔잔하게 해주세요. 고요하게 해주세요.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바다에 파도가 일어요. 하나님 저 파도가 잔잔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죠.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항상. 그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동해바다를 가끔 가보실 때가 있잖아요. 동해바다에 가보면 늘 저 멀리서 흰 거품을 일으면서 뭐가 달려와요? 파도가 달려와요.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무추로 촥 이러면서 그렇게 오는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파도 가운데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해달라고? 파도를 잔잔하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게 당연합니까? 없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게 당연한 거를 우리는 없애달라는 거예요. 첫째,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바람은 일어.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자 그런 것처럼 바람이 불든 파도가 일어나든 내 삶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든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파도 없애달라고 바람 부는 거 바람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바람 불어봐. 오히려 그래 네가 파도 치려면 쳐봐. 그래 네가 나한테 덤비려면 덤벼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단 그걸 오늘 첫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이제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달리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 부분을 또 좀 강조해야 되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야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 함께 계시니 그 문제든 어떤 바람이든 견딜 수 없는 일들이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넘어가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는 문제를 빨리 치워달라고만 늘 얘기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요. 봐요. 오늘 나오는 내용 가운데는 그 부분은 아니지만 고해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배에 타셨어요. 지금은 바다 위를 걸어 오르시는 거고 배에 타셨어. 고물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세요. 물이 배 위로 막 들어와요. 그걸 퍼내도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퍼내도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아. 잠기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깨우죠.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상황에서 막 물이 들어와 막 인간의 힘으로 애써봤는데 안 돼.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야. 만약에 인간 힘으로 됐으면 깨웠을까 안 깨웠을까? 인간은 다 그렇다니까 그 수준. 역발상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 주무셔. 그럼 12제자가 다 예수님 주무시네. 아이고 우리 예수님 함께 있으니까 든든해. 우리도 같이 자자 옆에서. 상황은 그렇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아 인간들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주무셔. 그럼 우리들 같이 뭐 하면 돼? 그렇지. 자면 돼. 말은 잘해. 제일 큰 소리 할 걸.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자면 돼. 맞아. 정답이에요.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서 일어나셔서 해결하신 후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런.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희와. 근데 뭐가 겁나? 뭐가 두려워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풍랑이 일고 있는 또 넘실넘실한 이 고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런 거예요. 놓치지 말할 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드락 메삭 야곱 아벳느고의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신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능히 건져주신다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항상 놓치지 마. 2024년도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뭐 1월 달도 안 지나가는데 뭐 사건 사고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서천에 232가구 그 상점이 회센터예요. 싹 전소에 대 전소. 건질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재난 뭐 아니면 행안부 장관 같이 갔으니까 빨리 급히 긴급히 또 설도 이제 보름이면 다가오니까 긴급히 좀 해줘라. 뭐 이렇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신속히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해. 무슨 일을 당해도요 혼자 당하는 것보다 그냥 집단적으로 당하면 정부가 그렇잖아요. 세월호도 한 명 빠져 죽었으면 그렇게 난리 쳤을까요? 안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0여 명이 그냥 저거 되니까 이게 뭐 국가적으로 몇 년 동안 그거 갖고 그러잖아요. 이태원에서도 157명인가 뭐 몇 명이 저거 해버리니까 뭐 재난 이걸 해야 된다 뭐 특별법을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 거부권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계류 중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상황일 때 어떻게 나의 태도를 가져가야 될까? 저는 믿음은 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 욥은 그 태도를 1장에서 보여준 거죠. 말로는 범죄치 않았다. 그게 이제 태도의 문제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기왕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이니까 또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여기 보여요. 46절 무리를 작별한 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셔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이게 묵상하고 숙지하면서 이 대목 봐요.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가셔. 산으로.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시내산에 호렙산에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죠. 그리고 중간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은 밑에 있습니다. 밑에. 그러니까 중간쯤에 거기 옷까지는 같이 안 갔어요. 사이를 두고 갈 수도 올 수도 없게끔 하나님께서 딱 구름으로 영광으로 딱 막아놨어요.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늘 보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거를 오늘 이제 상황적으로 볼 때는 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산에 가서 봐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바를 모르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구하셔. 요 대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의 힘듦과 너무 세상살이에 너무 노고에 너무 애쓰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 거야. 추위에도 힘들고 막 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막 힘든데 이거를 주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셔. 보고. 어느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봐요. 예수님이 홀로 이제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바닷 가운데 있고 47절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물 때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뭇에 계셔. 뭇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뭇, 육지야.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뭐 하셔? 여기서 보시고라는 건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야. 양주 땅에 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뭐 하고 계셔? 보신다니까. 보신다고.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속들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엄청나게 알고 있어도 다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세상이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 패역하고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편에 말하면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씀이,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고 우리들의 인생은 이 고해와 같은 세상 속에 있고 주님은 뭇에서 보고 계시는 거야. 분명히 써 있잖아. 괴로이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셔. 그러니까 오히려 강건하니 믿음으로 나가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예.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 했습니다마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고 상치 아니한다 그러잖아. 예?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시간이 뭐예요? 밤 사경쯤에, 요게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를 사경 그럽니다. 밤 사경에. 그러면 밤 사경이 이제 3시를 기점으로 한다면 조금만 있으면 뭐가 떠요? 해가 떠요.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주님이 떠난, 빛 대신 주님이 떠난 세계는 다시 흑암이죠.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괴로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밤 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길,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는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어제 어느 집 하나가, 시골집 하나가 전소됐어. 그런데 80 먹은 할아버지인가 90 먹은 할아버지가 그 화재에 그냥 돌아가신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2, 3일 이전에 얘기만 한다니까. 뭐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주님이 괴롭게 노를 젓는 그들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거예요. 49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인가? 그럼 우리는 유령으로 봐야 돼요? 주님으로 봐야 돼요? 오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바람 앞에,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지키고 인도해 가실 줄 믿어요. 유령인가?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하라?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뭐하는지라? 그치는지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믿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돼야 돼요. 뭐를 바꿔달지 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에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는 뭐 한 거야?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걸 가지고 파도 없애달라고 해요? 그러면 동해바다를 호수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파도는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함께 하시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 안심하라 그러잖아. 그럼 세상에 난리 벚구석을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가 지켜보고 있어. 쫄지 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주라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안심해. 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2024년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안심해. 어떻게 말씀이 계속 이렇게 주일날도 그러고 오늘 말씀도 그러고 계속 1월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시키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지. 뭐 기도원 306사가 무슨 갑을 두르고 방패를 들고 뭐 무장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 무장했습니까? 무장하려고 사울 왕이 자기가 입었던 거, 자기가 들던 칼, 방패고 투구고 다 줬더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것 쓰고는 나는 못 나갑니다. 이게 걸어갈 수가 없으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풍랑을 만나고 그런 정말 인생의 여정 속에 대풍을 만나고 이럴 때에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요나서 가운데 어떤 것도 그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을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구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안심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제목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보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뭐였어? 이 연약할 때죠. 여러분들 어린아이 신앙 연약할 때는 선교지에 복음이 들어가는 초창기에는요 기적적 사건이 이적적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느 정도 편만이 들어간 데는 안 일어나요. 어린아이 신앙에는 보여지는 것으로 해요.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것을 다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둥병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근데 그것 갖고는 아니야. 어린아이 신앙에는 그 본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0년간 신앙을 막 문턱만 밟듯이 왔다 갔다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또 바람이 오늘 제자들처럼 훅 오면 어이구 52절 보세요. 이는 바람이 그치나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어. 왜 놀랬냐? 안 놀래야 되는데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 5천 명 먹인 거. 떡 떼시던 일을 뭐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해졌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면요 세상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 그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고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나 상황을 볼 때 똑같아. 여기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이분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무슨 뭐 상황만 나면 똑같아. 달라야지. 담대함이 있어야지. 주님 보고 계시잖아. 그리고 무리로 걸어와서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니 안심하라 그러죠. 내니 두려워 말고 내니 안심해라. 근데 왜 그러느냐?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은 이런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야. 5천 명도 먹였는데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그거를 잊어버렸고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해져.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사는 동안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저도 수없이 일주일이고 하루를 살면서도 수없이 마음속에 둔하여지지 않으려고, 사람이 뭐 좀 기웃거리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문제 속에 나타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한번 한 사건을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14절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28장 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은 거의 끝 마무리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속에 바울이 로마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포박을 당해서 끌려가는 뱃속에 잘 알고 계시는 14절에 부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항구에서 배가 떨어져서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야. 광풍이 대자가니 죄수들이 다 묶여 있어요. 그 중에 바울사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병사도 있고, 끌고 가는, 바울을 끌고 가는 베스도 있죠.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유라갈로라는 방풍이 대자가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해. 죄인의 신분인데,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때는 그레데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 바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야. 내 말 들었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했지. 내 말 들었지. 그때 그레데에서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 바람이 크게 일어날 시기니까 지금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 백성은요, 봐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안심하라. 오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과거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믿음의 사람인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 안 믿어도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이번에 일 지혜롭게 하실 거야. 넘어가게 하실 거야. 기도하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되 떠나지 않았으면 손상이 없었으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뭐가 없어요? 오직 배뿐. 배가 파손하는 일이지 너희 생명에는 누구도. 왜? 하나님께서 곁에서 바울에게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의 생명은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나의 속한 바 곧 얘기 나오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총독 앞에 서야 된다는 거야. 로마 총독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하나님 믿노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봐요.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평안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번 일은, 이 사건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다의 파도가 이런 건 당연하다니까. 파도를 없애주세요. 그러면 저급한 기도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정말 두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상황을 지혜를 주셔서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는 우리들의 태도란 말이지. 그게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러니까 아이고 이 파도 없어주세요. 야, 바다에 파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네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떡을 떼어주시던 그 역사하시던 일을 잊어버렸대잖아. 그러니까 상황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지, 주인이지, 겁낼 거 없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내용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산 위에 지금도 시온산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던 돌에 맞는 날에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 아니에요. 7장에서 주님은 보고 계셨다고. 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서 바람과 바다나 파도나 다른 말로 상황과 어떤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누가 강풍을, 유라굴라하는 강풍을 누가 대적했냐? 하나님이 일으킨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뜻이 있어서 그거 없애주세요. 그럼 돼 안 돼? 이게 모양새가 돼 안 돼요? 하나님은 필요해서 일으켰는데 나는 없애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지.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IMF를 줬어. 근데 우리는 IMF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했는데 그 일을 통하여 뭔 일을 하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 그러니까 저급한 어린아이 같은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상황 모면하고 하는 사람 또 그대로 돌아가요. 변하는 게 없다니까. 숨이 통함을 보고 바로는 10번 재앙하는 동안 다시 그 자리로 간다니까요. 강팍한 자리로 가, 완악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라굴로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믿습니다, 저 유라굴로 광풍을 없이 해주세요. 그러면 자식아 내가 일으켰어.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냐고. 상황 아시죠? 이제 경제의 파고가 높아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면 이걸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안심해. 너는 그 경제 태풍 속에 너는 해함을 받지 않아. 배는 손상이 있을 수 있어. 걱정은 하지 마. 욥의 모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재산과 저거는 없어졌어. 배는 없어져요. 근데 뭐요?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욥의 생명을. 오늘 설교하는 제가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계속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야. 바람 보지 말. 바람이 이러는 거 어머머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 바람을 왜 일으켰는지 그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 그 이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넉넉히 이고 넘어가는 거예요.